여러분, 어떤 일에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길을 알고 어떤 구조를 알고 원리를 알고 그럴 때 사람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밥을 먹다가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생선 가시 걸리면 뭐 김치를 이렇게 먹고 밥이랑 같이 먹으라고 꿀떡꿀떡 삼켜도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더 깊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요 예배는 다가오고 이게 막 이렇게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거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제가 이 논산에 있는 이비인후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병원이 흐름해요. 굉장히 6층에 같은 몇 층인데 흐름하고 또 이게 의사도 보니까 이렇게 막 좀 연세도 드시고 이게 이 문제를 이게 해결하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왜 왔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에 가시가 걸려서 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짜고짜 몇시 방향이 나는 거예요. 몇시 방향이냐? 가시가 걸려있는 것이 몇 시 방향이냐? 그래서 제가 2시 방향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핀셋을 들고 바로 그냥 제 입을 딱 벌리라고 그러더만 핀셋을 들고 2시 방향으로 딱 뽑아내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이 가시가 박혀 있었는데 이게 막 뽑히면서 얼마나 이렇게 시원한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가시가 막 이따만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를 뽑아가지고 이제 이게 제가 예배를 무사히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오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연세가 드셔가지고 넉소리하게 생겨가지고 병원도 막 이렇게 허름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비인후과 전문의라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구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금방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법과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도울 수 있습니다. 세밀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그런 약자를 돕는 그런 길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일에 지식이 있고 그러나 지식만 있다고 해서 돕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에 대한 어떤 이 애정 그런 것이 있을 때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능력은 무한한데 전혀 자비롭지 못해요. 사람이 능력은 대단한데 전혀 긍휼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은 벌벌 뜹니다. 두려워가지고.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에 그렇지요. 졸면 죽습니다. 졸면. 능력은 대단한데 자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비가 너무너무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데 무능력해요. 그런 분도 사실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도우려고 그러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에 대한 애정과 사랑도 있을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히브리서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데 능력도 대단하지만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서 우리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심으로 도우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심으로 도우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예수님에게는 온 세상을 창조한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만물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어디 계셨나? 뭐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창조를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보면은 이 하늘의 그 공간이 대단하잖아요. 달에서 달까지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이 만든 그 비행체가 한 3개월 정도 여러분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야 한 3개월 만에 달에 간다는 거예요. 화성은 여러분 몇 년을 달려야 됩니다. 몇 년을 날아가야지 화성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뭐 명왕성, 해왕성 이런 데는 우리가 보내놓고 여러분 뭐 갔다 하는 소식 들으려면 다 죽어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태양계가 큽니까? 그런데 이 태양계는 여러분 은하계에 비하면은 점에 불과합니다. 점에. 은하계 있잖아요. 은하계. 태양계 속에는 은하계의 태양계는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체 우주에서 은하계는 여러분 손바닥보다 작아요. 손바닥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무한합니다. 무한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지구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이걸 공중에 띄울 수 있겠습니까? 이 무거운 지구를 어떻게 공중에, 여러분 아무런 지지대도 없이 공중에 이 지구를 띄울 수 있겠습니까? 태양은 지구보다 훨씬 큰데 아무런 지지대 없이 태양을 공중에 띄워 놓았습니다. 전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디자인을 예수님이 실행에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다 속에 와는 생물 그런 것을 전부 뛰어넘는 최고의 창조물을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바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누구라도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누구라도 내 안에 이 상처와 공고함과 여러분 여러 가지 클클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망가진 우리를 다 고쳐낸다는 거예요. 상한 감정으로 상처 입은 우리를 다 고쳐냅니다. 새 창조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고장나 있는 감정을 고쳐냅니다. 고장나 있는 우리의 인식을 고쳐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전부 고쳐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 고쳐냅니다. 여러분 의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도 우리의 숨어있는 이 상처를 치료를 못해요.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그냥 겉에 있는 이런 아픈 데는 고쳐내지만 우리 영혼의 심령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다 만져내십니다. 다 고쳐냅니다.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한 피조물 되도록 회복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원상복구시키는 것은 가능해도 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거는 여러분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피조물을 원상복귀하는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여러분 이 아들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예수님을 형님으로 오빠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녀로 만드시면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을 원상복귀시키는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친동생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여러분 이것이 믿겨집니까 여러분? 이 피부에 와닿습니까? 예수님이 큰 형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 오빠가 된 겁니다. 큰 오빠가 되고 큰 형님이 된 겁니다. 가족이 된 거죠. 가족.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도움이 있을까요? 우리를 그냥 온전한 피조물로 원상복귀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를 그냥 이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피조 창조하실 때 그 정도 수준으로 딱 만들어주시는 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를 빚은 거예요. 다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게 한 겁니다. 동생들이 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오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은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녀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오늘 그렇게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원상복귀시키는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빚어가지고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친동생 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한 겁니다.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친아들로 하나님의 친딸로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원상복귀 수준이 아니고 완전한 자녀로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형상을 더 빛나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옛날의 그 기질대로 자꾸 거기에 반응해서 내 안에 있는 그 기질, 성질 있잖아요. 성질. 이거 자꾸 반응하면 그 형상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이 형상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언제 이 빛이 납니까? 여러분 기질대로 성질대로 여러분 우리가 안 살고 나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친딸이야. 나는 예수님이 내 오빠야. 예수님 내 큰 형님이야. 그 정도로 우리를 여러분 존귀하게 만드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기질대로 욕심대로 성질대로 안 살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그 빛이 이 영광의 빛이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향기가 막 번져납니다. 존귀한 향기가 막 퍼져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질대로 반응하면 안 돼. 성질대로 살면 안 돼. 빛이 희미해지지만 여러분 나를 그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나를 거기에 맞추지 않고 나를 주님의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살기 시작할 때 존귀하게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 되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딸이 되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도움은 여러분 죽음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이 땅에서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죽음입니다. 죽음에 비하면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에 비하면 다른 것은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겪게 될 겁니다. 다 그것이 남아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 교회 뒷길로 쭉 이렇게 도는데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사셨고 집사님 사셨던 집들이 다 이렇게 계시고 권사님이 뛰어나올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권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신방 가면은 맛있는 음식도 떡도 주시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어떤 권사님은 뭐 얼마나 씩씩한지 새벽성을 도는데 다 주무시니까 조용히 이렇게 안 깨어나면 지나가야 되는데 권사님 굳이 막 두드리는 일어나라고 주무시는데 일어나라고 목사님 왔다고 일어나라고 주무시는데 권사님 그냥 갑시다니까 목사님 아니라고 준비한 게 있을 거라고 그래 끝까지 받아가시는 거 있죠. 끝까지 깨워가지고 준비한 거 받아가지고 주일날 우리 유치동부 아이들에게 그거 나누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씩씩하던지 소리도 크시고 그러셨어요. 그분들이 다 떠나신 거죠.
얼마 전까지 계셨는데 다 떠나신 거예요. 뭐 그냥 크게 병들어서 그런 게 아니. 어느 날 보니까 다 떠나 계시더라. 여러분, 그것을 제가 딱 느껴지는 순간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게 멀지 않구나. 이게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문득 이렇게 드는 겁니다.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그걸 계산해가지고 내 인생에 여러분 그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은 게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원하지도 않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사고를 당합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합니다. 집도 사놓고 차도 좋은 거 뽑아놓고,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해야지. 집도 너무너무 좋은 집도 사놓고 차도 좋은 거 뽑아가지고 이제 이 차를 몰고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좋은 차인데 여러분 전봇대에 딱 추돌해가지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삶의 폭풍우가 몰려오는데 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여러분, 해가 뜨고 새들이 우짖고, 여러분 산들 바람이 불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갑자기 폭풍우가 막 몰려오면서 여러분 인생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이 몰려오는데 이 고난하고 죽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어떤 것도 죽음의 고난을 여러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가장 큰 고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죽음을 피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알아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죽음을 통해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전부 죽기를 두려워하니까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군림하면서 왕노릇하고, 사람들은 전부 마귀에게 여러분 종살이하고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살이하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이 악순환의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죽음을 통해서 권세를 잡은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전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자꾸 마귀의 소리를 듣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도, 여러분 마귀의 종살이하는 사람들은 이거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멀어지는 그런 자리에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도 놀랍게 여러분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딱 끊으시면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딱 끊으시면서, 어떻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습니까? 죽으심으로. 육신을 입으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다 끊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버리면 자기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바리새인도 부추기고, 여러분 빌라도도 부추기고, 여러분 대제사장도 부추기고, 유대인들 막 부추겼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자기 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죽여라, 예수님 죽여라, 예수님 죽여라, 예수님 죽이면 우리 세상 와.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진짜 죽여버린 거예요. 진짜 죽여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 역설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역설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완전히 죽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음에서 딱 건지시면서 여러분 사망의 이 악순환의 사망의 고리를 다 끊으십니다. 사망의 세력을
여러분 이기신 겁니다.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겁니다. 허리를 꺾으신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이기신 겁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그 더 이상 죽음이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지배하지 못해요.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모든 불행의 고리를 다 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사는 사건이 있습니다. 죽는 거로 끝난 거지 뭐. 이게 아니고 여러분, 다시 사는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완전히 죽은, 완전히 흙으로 돌아간 그 상태에서 다시 사는 사건이 있습니다.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시 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전에 시작할 때 고백한 것처럼 영원히 사는 사건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사는 사건과 영원히 사는 길이 우리에게 마련되었을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는 일을 통해서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겁니다.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의 세력에 여러분 짓눌리지 않습니다.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사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진짜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진짜 믿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의 세력에 와도 거기에 짓눌려서 종살이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는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사는 사건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달오르고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위협해도 위협당하지 않아요. 절대로 위협당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두려움이 있지만 절대로 거기에 눌려가지고 종살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죽음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전혀 차원이 달라요. 죽음에 매여 종살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시 사는 사건이 있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한 안전장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완전한 안전장치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안전장치를 다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우리의 일상도 능히 도울 수 있다. 시험받아 고난당하신 주님이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빚음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한 번 돕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영원히 도우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여러분 살아계신 대제사장이 왜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내가 딱 그냥 주님 만나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마다 넘어지고 여러분 또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지고 용서받았지만 또 용서받을 그런 여러분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한 번 용서받은 것으로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아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으로
계시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 살아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확실한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을 겪을 때에도 대제사장이 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도 몸을 입어보셨기 때문에 주님도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모든 시험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세밀하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도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한계에 빠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기력이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머님도 아버님도 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안 계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돕고 있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그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 시험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분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연세가 드시면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기력이 쇠하면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우리를 돕지 못하는 때가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셨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정확하게 할 때 절대로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창조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았다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죽음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사는 길을 마련하심으로 죽음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는 그 시험에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세밀히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이 깊이 아시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심으로 이 도움을 능히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